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사랑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사순절에 테마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또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다 지으셨지만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가장 근본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신다 두가 아니고 사랑이시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행적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쓴 것이 아니라 정말 떨리는 감동을 가지고 이 말씀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 인간이 왜 사랑을 갈구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하는 것은 영적 존재라는 뜻이요, 또 한편으로는 자유를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요, 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졌다는 뜻도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도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하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데, 성경을 통해서 참된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한편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극치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확증.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인식할 때 지적인 부분이 있고 감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는 먼저 이 지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확고하게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못이 박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내 조건에 상관없이 이거는 엄연한 객관적 완전한 사실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증해 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CCC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복음 기차가 하나가 있는데 맨 앞에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도 따라가고 뭣도 따라가고 다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우리의 감정, 기분, 날씨 이런 거에 상관없이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확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거죠. 인격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 확증된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랬는데
이 안다는 말, 기노스코라는 말은 체험적으로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보면은 우리가 좀 더 불렀지만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다 찬양을 합시다. 근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찬송가 작시가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 때 우리 교회에 송명희 자매를 초대해서 간증을 듣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개척하고서도 이 송명희 자매를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 그가 만든 찬양시 중에 그 이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할 겁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전신이 뇌성마비가 되어 있는 이 자매가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사랑을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하면 이 수련회에 가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터지고 통곡이 터지고, 그래서 거기서 막 뒹굴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그런 일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십자가 퍼포먼스를 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듯이 한 선생님이, 청년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갑니다. 뒤에서 채찍 소리가 나고, 그러면 그 뒤를 따라가면서 학생들이 엉엉 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한 5km 되는 길을, 초등학교를 매일 걸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10리가 넘는 거죠. 매일 걸어서 다녔는데 학교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마 한 2학년 때쯤 된 것 같아요. 어디서 이런 소문이 났어요. 문둥이가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간을 빼먹는다. 그러면 문둥이가 문둥병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말을 어디서 얼핏 들었는지 몇 번 들었는데, 그때부터는 이게 듣고 나니까 집으로 오는 길에 누구를 보기만 하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는 길에 어떤 길에 오다가 어떤 허름한 아저씨가 이렇게 앉아 있거나 그러면은 이 길을 가다가 돌아가지고 다시 다른 길로 돌아서 집으로 갔던 적도 몇 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겁이 나곤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나뭇가지에, 옛날에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깨끗하지 못했는지 그냥 비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농사 짓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널어놓은 데다가 나무에도 걸려 있고 여기도 널려져 있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한데, 우리 집을 넘어가려면은 고개 언덕을 하나 넘어야 되는데 그 언덕을 넘어가는데 벌써 학교에서 뭐 연습하다가 늦어가지고 컴컴해진 거예요. 하얀 것들이 중간에 떠 있는데 얼마나 겁이 나는지.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때 누가 가르쳐 준 건 아닌데 우리가 교회에서 배웠던 찬송들 있잖아요.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르면서 올라가는데, 이걸 제가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마치 그 만화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그 방탄막이 탁 나타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막아주는 것처럼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 간이 쪼그라들었던 그것이 축축축축 밀려가면서 마음이 확 넓어지는데, 언덕에 올라왔는데 가슴에서 말이죠, 기쁨이 막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산을 막 뛰어내려면서 뭐 하나님 그랬는지 예수님 그랬는지 하여튼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전율적으로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날마다 길을 걸어갈 때나 아침에 눈을 뜰 때나 저녁에 잠을 잘 때나 하나님이 이 나를 하늘같이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어떤 그 기쁨도 이 기쁨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좀 다가와도 이 기쁨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상쇄되고도 남는 놀라운 사랑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랑이 뭡니까? 사랑. 여러분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사모님 대답해 보실래요? 예. 희생이다. 예, 아멘. 자, 사랑이 뭐냐?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데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은 그 유대인인데 독일에 있다가 이제 히틀러가 나올 때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랑을 네 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는 관심이고, 두 번째는 책임이고, 세 번째는 존중, 리스펙트, 존경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해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심, 사랑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사랑하면 그가 표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필요를 채우고 싶어지잖아요. 그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 상대를 내 욕망대로 왜곡하거나 조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지식적 차원이 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모든 것은 마지막으로 희생하고 내주는 것이다는 거죠. 마음 주고 물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의도 주고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다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사랑이, 이 사랑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그러면 사랑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랑은 먼저 섬김과 희생이다. 그 사랑에는 반드시 사랑의 행위가 따라올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상대에 대한 관용, 긍휼, 그래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여러분 15번이나 사랑을 정의했는데 뭐라 그랬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리에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성내거나 악한 것을 생각하거나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절대로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이제 잘 살펴보십시다. 1절을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고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된 것을 안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과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하늘나라로 가셔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모든 것, 전 인류에 구원하는 이 모든 일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됐다는 것을 지금 아셨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해 나가면서 이 당시에 예수님의 태도 속에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움직였던 것을 지금 되살려 가지고
영적으로 경험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시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총론적으로 보면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세상이 아니고 뭐라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랑을 수용한 사람들,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이 배신을 한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이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3절에 저녁 먹는 중 아시고 그랬죠. 그 다음에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유월절 전야 마치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유월절 전야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 그리고 이 13장 뒤에 보면은 이제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승리하고 영광을 얻을 때가 온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랑의 증표를 남기는 것이다. 사랑의 행위를 남기는 거죠. 여러분도 이게 워낙 유명한 소설이었기 때문에 아마 들어본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가시곡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소설. 10살짜리 아들이 백혈병 때문에 죽을까 살까 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시인인데 돈을 변변히 못 벌고, 그의 아내는 이 아들이 6살인가 7살 때 이혼하고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병을 고칠까 하니 시골로 데려가가지고 뭐 좋은 것도 캐서 먹이고 약초도 캐고 뱀도 구워서 먹이고 이러면서 아이를 조금 이렇게 잘 키웠는데, 지나갔는데 병원에 다시 가보니까 이거 수술하지 않으면 골수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입니다. 그것도 적당한 사람이 나타나야지 되는 건데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올라와가지고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다니면서 돈을 마련하는데, 신장을 팔려고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암에 걸린 걸 알게 된 거예요. 신장을 팔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그가 각막을 팔아가지고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가고자.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가시고기가 새끼를 놓으면요, 이 가시고기 그 순놈 그 고기가 그 새끼를 지키다가 마지막에 밥 먹지도 않고 일주일인가를 지킨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새끼들에 의해서 뜯어먹혀가지고 그 죽는다는 그런 가시고기 얘기를 이제 소설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야 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다는 것이죠. 그 미드라고 불리는 미국 드라마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브레이킹 배드라고 유명한 드라마인데, 이거 보면은
어떤 화학 선생이, 이 사람 뭐 굉장한 천재적인 화학자고 박사인데 어떻게 길이 잘못 풀려가지고 고등학교 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아내는 임신 중이고 그리고 꽤 성숙한 아들이 있는데 얘가 약간 모자라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놔두고 도저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친구들 중에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기술을 가지고 가서 그야말로 진짜 롤스로이스를 몰고 다니는 그런 엄청난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도움은 거절하고는 이 사람이 몰래 어떤 계기로 마약을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워낙 화학자로서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최고의 마약을 만들어서 마약왕이 되는 아주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고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일어나 겉옷을 벗고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 아까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전달될 수 있습니까 할 때 이분은 인간의 사랑의 언어를 5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이분이 이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나는 어떤 타입인가, 내 아내, 내 남편은 어떤 타입인가 보고 거기에 맞게 해줘야지 사랑받는다고 상대가 느끼지. 이 사람은 선물 받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선물만 하면 그 사람은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마다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인정받는 거예요. 존중하고 인정해주는 말을 해주면 아, 나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나를 사랑해주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인정받는 거. 두 번째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거. 상대가 자기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줄 때, 내가 말하기 전에 뭔가 일을 해줄 때 행복감을 느끼고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선물을 주는 겁니다. 선물을 받으면 아, 저 사람이 선물 주는 거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네 번째는 같이 있는 거예요. 시간을 공유해서 같이 있어주면은 아,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가 스킨십이에요. 서로 다정하게 이렇게 어깨를 한 번만 만져줘도, 그래서 이런 사람은 누가 어깨만 한 번 들겨줘도 굉장히 사랑받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긴단 말이에요. 발을. 이거는 섬기는 일이고 터치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 나가시는데 원래 이 발을 씻기시는 것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종이 주인에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도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기십니까? 하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아마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겨주셨을 것이다.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면서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가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아니,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 내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몸을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주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씻어주시면서 이것이 정결의 의미가 있다는 것도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씻어주시면서 그들을 씻어주시는데 이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민망하고 또 감사하고, 아마 이 제자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느꼈을 거예요. 저는 군에 있을 때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심하게 된 이제 동기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 21장을 읽을 때 거기 예수님이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고생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바닷가에 와서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떡을 준비하고 생선을 구워 놓잖아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둘 나와가지고 그 떡을 먹는데 유구무원 한마디도 말을 못했다는 말이 나와요. 너무나 죄송하고, 옛날에 그들을 예수님께서 처음 부르실 때 바닷가에서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셨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다시 오셨는데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뵐 낯이 없는 거죠. 다 배반하고 다 비겁하게 도망갔던 일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믿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을 돕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묵묵히 그 생선과 떡을 나눠주는 것이죠. 저는 마치 그 새벽에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그 떡을 먹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을 지금 발을 씻어주신다. 주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친히 만들어주신 그 양식을 먹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셔서 그들을 섬기시고 그 다음에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주님 왜 내 발을 씻으십니까? 이거는 이치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모르지만 그것은 현재 상태요, 미숙함이요, 그들의 부족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지만 이 사실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이후에는 알리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뭐냐 하고 여러분 생각하면 언제나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 기절을 항상 머리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누가 여러분에게 섭섭하게 해요? 자녀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잘 몰라줘요.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예수님처럼 뭐라고 말한다고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내 남편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내 자녀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봉사하는 거, 내가 일하는 거, 지금 주님께서 예수님이 발을 씻고 계시는 거, 그 귀한 뜻,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어주고 너희들도 서로 섬기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서 발을 씻어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므로 주도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희생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버림받아 마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을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부터는 보면은 혹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그것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 예수님께서는 아무 사랑받을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을 위해서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무궁한 사랑이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예레미야 33장에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끝없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은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세 가지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잃은 양을 찾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탕자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을 찾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찾아내기까지,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서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느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목적을 이루신다. 그래서 이것을 가톨릭 이 개신교의 튤립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개신교의 교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깔뱅주의의 핵심입니다. 칼빈주의 핵심인데, 거역할 수 없는 은혜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모습과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반응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예수님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소망대로 이 제자들이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했던 이 말씀이 부도나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기억할 때, 아,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하루 앞두고 유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어주셨다. 그런데 그것은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극진한 사랑이고, 그래서 제자들을 씻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섬기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하고 제자들을 용납하심, 믿어주심, 사랑하심. 여러분, 사랑은 용납인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탕자의 아버지처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여서 그 사랑 안에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자격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 땅에서 이제는 그 사랑하는 존재로,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간증을, 그 일본어로 된 테이프를 구해서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 홋카이도에 가면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그 기념관이 있다고 하는데, 문학기념관이, 거기는 가보지 못했지만은 이분이 젊어가지고 그게 몸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남편은 나가서 일을 하고 이 부인이, 이제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집에서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걸 했답니다. 근데 뭐 정성껏 열심히 하니까 이 가게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옆에 있는 손님들이 자기 집으로 다 오니까 어느 날 그 남편이 말하기를,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다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 살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물건을 다 팔지 말고 이렇게 정리해서 팔자. 그래서 물건 가짓수를 줄였다는 거예요. 그 물건 가짓수를 줄이니까 사람들이 뭘 사러 오면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는 거죠. 그거는 여기 가면은 살 수 있습니다. 저기 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시간의 여유가 생겨가지고 그가 평소에 하던 글을 써가지고 소설을 만들었는데 그 소설이 빙점이라는 거예요. 그 빙점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일본에서 공전의 히트를 해가지고 이게 엄청난 기독교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신문이 그거 나오기만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 나오기만. 얼마나 그 소설이 인기가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사랑하고 나누어주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분명히 알고 흔들리지 않는 나는 사랑받은 자이며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이며 이 사실은 어떤 것도 흔들 수 없이 견고하게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제자들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하고 지금 모르는 철부지 같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